사랑은 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몇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웃습니다. 예, 많이 웃고 바보같이 해벌쭉하게 웃는다고도 합니다. 그런다고 합디다. 예. 눈빛이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자꾸 잡으려고 한대요.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한대요. 뭐 그런다고 합니다. 예.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서 눈빛이 촉촉해가지고 자꾸 옆에 다가와서 손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귀찮다고 내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에 빠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달달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일 겁니다. 너무 좋은데 오늘은 우린 그거보다는 좀 차원이 다른 더 큰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부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느끼면 우리는 그 앞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보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피하려는 그 참혹한 현장에서 자리를 뜰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던 제자 요한처럼,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아끼고 따르던 그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듯 십자가의 앞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19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율법, 법조항, 이건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이 법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없어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도 법에 따라서 드라이브해서 오셨죠. 혹시 역주행하시거나 wrong way 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신 분들, 글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실 수가 없죠. 지금쯤 경찰서 가시겠죠. 다 따르는 게 법조항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 법이에요. 이 당시에도 율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지키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잡아서 가두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결과물, 내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그거를 가지고 살아온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노라 라고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만든 최고의 결과물인데, 근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최고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좋고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So what? 그래서 뭔데 그게?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야, 그런 쓸데없는 거 만드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더 힘써 라고 하실까? 그런 하나님은 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것, 저희 교회 십자가는 너무 예뻐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십자가라는 건 이 형법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결과물입니다. 이것만한 게 없어요. 당시에 인간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도록 고안해낸 장치가 십자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들고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겁줄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죄도 안 짓게 하고 율법도 잘 따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연구에는 최고의, 내가 봤을 때 최고의 결과물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손의 결과물,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최선은 죽음의 결과물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죽음의 결과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구원의 도구, 은혜의 도구, 부활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삶이 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님의 삶을 은혜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의 최선이었어요.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사도 바울한테 그냥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가 뭔지 너무너무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 가져서 잡아다가 차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주면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강박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에서 누가 맞아 죽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이랑 지갑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막 이제 그 격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다 기억하면서 그걸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심지어 짐승을 도살하는 그 현장에 있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심장이 뛰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짐승이 이렇게 도살당하고 죽는 거를 이렇게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에는 곰도 없고 사슴도 없으니까. 버지니아에는 가다 보면 길거리에 그냥 이만한 사슴들이 그냥 차에 치여서 로드킬 돼서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교회를 가는 길이었는데 저 멀리 이제 그 경찰이 서서 있더라고요. 길가에, 하이웨이 옆에. 그 경찰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보더니만 그 경찰 앞에 사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사슴이 차에 치이긴 치였어요. 근데 안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머리만 들고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70마일로 쫙 가는데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찰이 애기들이 있으신 분들은 애기들의 귀를 좀 막아주세요. 총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총을 꺼내서 사슴한테 안락사시키려고.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경찰이 총을 포인팅 헤드하고 있는 것만 보고 싹 지나갔는데 저 뒤에서 싹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땅! 땅!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땅! 그런 거예요. 진짜 딱 요 톤으로. 영화에서처럼 막 빵빵빵 한 게 아니라 그냥 땅! 제가 그 사슴이 뭐 이렇게 막 해서 그런 뭐 막 피가 튀고 그런 장면을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 소리만 뒤에서 딱 났는데 그 뒤로 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다리가 후두둑 걸려가지고 어떻게 교회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사람이 죽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주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벗어난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일에 그 일을 해야만 내가 존재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섰을 때에 사랑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변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아니면은 요즘 다른 교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현장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로마의 행정관들, 로마 군인들, 심지어 어린 여자 꼬마아이까지도 예수님 죽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죽음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이 일을 생명의 사건으로, 부활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다들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로마법적으로도 예수님을 죽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당하다고 다들 합의를 했어요. 법정에서까지.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이들이 다 죽는다는, 자기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구원의 일로 만들어 가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그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던 그 최선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던 그 모든 최고의 일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생명과 사랑의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생명 사랑에 대한 그 에너지가 있어야지 교회인 거예요. 그 부흥하는 교회들의 증상들이 또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증상은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부흥하며 특별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런 예배 드리는 새벽 기도하는 기도가 많이 없어요, 요즘에. 그리고 예배 때마다 부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태어날 애들이 지금 줄을 섰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우리 친교실에 하이체어가 있는데 애기들 의자가 있는데 모자랄 거래요. 예, 아멘.
교회는 그래야 교회입니다. 맨날 모여서 놀러 다니고 새신자 양육은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사람 새로 오면 왜 왔지? 어디서 왔지? 이러면서 불편해하면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망하고 있다. 망하는 건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는 흥왕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길, 살아온 방식, 이 생명의 길이 아니었던 자기의 길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길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 죽음을 홀로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죄 없이 희생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스타일의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 고백을 들었을 때 반응이 좀 엉뚱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누가 사랑해요 하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나도 사랑해요 하고 반응하시죠. 들어본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원래 사랑해요 하면 사랑한다고 또 다시 대답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도예요. 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들이 진짜 넘칩니다. 자기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그 말썽꾸러기 교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표현들을 자제합니다. 대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많이 쏟아놔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마치 감정적인 감정의 교감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humble himself한, 자기를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걸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사람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저 사랑만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에, 사랑에 대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사랑받은 사람들,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서 감히 머리 들고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됐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소망이 되어주신 사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논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믿습니다라고밖에 이야기 못했나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부득불 자랑하던데 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내가 하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갖다가 못 살게 구니까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어떤 인간이냐면 너네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다. 유대인이냐? 나도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가 많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리겠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더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도를 만나고 동족에게 위험을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염려와 그 가슴 앞에 들어있는 그 열정을 잠재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감히 자기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쥐어짜내면서 한마디 뱉는 게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겠는데 제가 그 사랑을 이제 믿습니다. 이 사랑 표현이 서투르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가요? 안 그러죠. 하와이에 있는 자녀들은 그럴 수 있겠어요. 알로하 이러면서. 저는 이제 경상도 남자라서 그걸 잘 못해요. 특히 아버지한테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전 우리 아버지 안 우실 줄 알았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또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아이들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감히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당신의 인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험한 길을 걸어오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것은 이제 겨우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감히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직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조금만 마음 틀어지면 그냥 토라져 버리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예배가 사랑해서 나오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그걸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라, 그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서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없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랑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결혼 서약할 때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서약할 때 보면은 그 주례자가 아무개 군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와이프가요 오늘 너무 예뻐요, 신부 화장 잘 받았어요, 화장 잘 먹었어요,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죠. 이런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 아무개 양은 아무개 군을 신랑으로 맞이하겠는가, 그러면 아멘, I do, 예. 믿음의 고백, 그 증언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 거기서 사랑의 표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물론 다들 사랑을 받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뭘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평소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 온데 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얼마나 예배를 잘 나가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 줄 알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나가? 여기는, 이 자리는 우리의 얄팍한 사랑의 감정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큰 것은 교회 오래 다니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그 의지하는 마음이 담대함을 주기 때문에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마다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래 다니고 뭐 장로님이라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면 내가 무슨 새벽 기도를 가, 그게 아니라 지난 밤을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온 자리가 새벽 기도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건을 온전히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으로 오늘도 이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